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찬양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와 가정이 되어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용사가 되어 거룩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임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라.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회복이 일어나네. 흥이 시작되네.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의 바람 여기 일어나.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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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아멘. 승리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것 없네.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만과 교만보다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겸손함과 순종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부흥을 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담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기보다 세상에 지배당하며 물질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생각하며 주님, 가난해도 감당하겠습니다. 병들어도 감당하겠습니다. 힘에 부쳐도 하기 싫어도 충성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나겠습니다 했던 우리 연초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한 해가 가기 전에 깊이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불편합니다. 또 추위와 궁핍으로 인해서 힘든 이웃과 형제 자매들이 보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고 사랑의 손을 나누어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으로 간증하며 예배의 승리와 또 말씀의 승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들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1인 1사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서를 써서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면 우리 2025년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미 집사님 아버님 지병기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말씀 카드가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거 이번 주 거 2장씩 가져가시고 지난주에 가져가신 분들은 1장 가져가셔서 고리에 끼우시면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력도 있습니다. 달력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정별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선교 물품을 가져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정용인 집사님이 베트남으로 선교를 가시는데 가져오신 분들은 유치부실로 꼭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실에서 함께 이따가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영광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간에 감리사 연수를 다녀옵니다. 이제 감리사로서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새로 뽑히셔가지고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의 그런 만남의 장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 선포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화요일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성경 공부를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요. 잠을 9시에 들었는데 너무 일찍 잠들었죠. 그랬는데 11시 20분쯤에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저는 그 다음날 아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내가 못 갔나? 그랬는데 아빠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얘가 뚱땅지 같이 그랬더니 지금 계엄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게 됐고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TV를 켜게 됐고 유튜브를 보게 됐고 보다 보니까 진짜 저도 나중에 뉴스로만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새벽 2시 40분까지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긴급했어요. 그냥 이렇게 나중에 뉴스로 들으면 저도 편했을 텐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불편했고 너무 긴급했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사실 경제, 외교, 문화 우리 모든 사회가 대혼돈에 지금 빠져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목사로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이것은 단지 정치 성향이나 진보나 보수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특별히 더 와닿았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며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다짐하지만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우리가 결단함에 있어서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없이 사역 결단해서는 열매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 결단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기도 없이 사역 결단하면 사람의 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도 있지만 어떤 데 가보면 담임 목사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를 또 가보면 장로님들의 영광을 위해서 엉뚱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어떤 성가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기도가 언제나 똑같이 되나요? 그렇지 않음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다운이 확 돼서 기도가 안 나와요. 평상시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기도가 순식간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정말 갑자기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 와 앉아 있는데 눈물만 나요.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하고 속이 막히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다고 되는 일만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사역자가, 기도하는 사역자가 될 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자가 기도할 때 사역의 목표가 명확해져요.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역을 왜 하고 있나?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도 없이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사역하다가 부딪히는 방해에 순식간에 무너져요.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그만둬야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이 나의 일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은 사람의 일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이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짊어지기 위해서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내 사역, 내 이 교회에서의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역자는요, 사역의 목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사역에 흔들림이 없어요. 또 기도하는 목회자는요, 사역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사역하는 사람과 자신감 없게 사역하는 사람의 특징을 아시죠? 목사님들도 여러분 다 똑같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신 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몸을 굽히고 인사를 크게 하고 성도들에게 아주 존댓말을 쓰고 이러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인사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손도 잡아주지 않고 힘들어도 외면하고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면 어떡하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사람 보지 않아요. 사람 기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게 어떤 이야기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누가, 어떤 분이 누가 이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역하는데 힘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흥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교회예요.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아무도 없다가도 한순간에 부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타깝게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성을 쌓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에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감은 교회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커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많고 교회에서 뭐 대단한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성도들도 몇 찾아볼 수 없어도 그래도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2-3명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여러분에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역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역자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 중에 사역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귀한 사역자였어요. 특별히 했던 사역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도 많고, 무엇보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때로 방황할 수 있어요. 때로 잠깐 반항할 수 있어요. 때로 일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서 자랐어요. 여러분, 한나는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숱한 모멸감과